그러므로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것이나 명절이나 초하루와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의 말에 얽매이지 말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주려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겸손한 체하며 천사를 숭배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환상을 보았다고 하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의 인간적인 생각과 어리석은 교만으로 들떠 있으며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몸은 머리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몸의 각 마디가 서로 도와 영양분을 받아 유지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여러분은 이 세상의 헛된 규칙들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행동하십니까? 왜 아직도 이것은 붙잡으면 안 된다, 저것은 맛보아서도 안 된다, 만지지도 마라 하는 등의 규칙에 얽매여 있는 것입니까? 이런 규칙들은 먹으면 없어지고 쓰면 사라지고 마는 세상 것들에 대한 인간적인 규칙이요, 가르침일 뿐입니다.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훌륭해 보일지 모르나 그것은 다 사람들이 만든 종교적 관습들입니다. 거짓된 겸손으로 자기 몸을 괴롭히기만 할 뿐 마음속에 파고드는 악한 욕망과 죄를 이겨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두 가지 영적인 체험의 문을 열어줍니다. 첫 번째는 회심이라고 하는 문입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나를 위해서 살고 나를 믿고 살고 혹은 다른 신을 섬기고 살다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선택을 하는, 그래서 사람이 그 회심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는 거죠.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기워지는, 인생의 주인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뀌는 그 경험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심은 과정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단번에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나는 지금 믿고 있는 중이다, 거의 다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들끼리 그 사람의 마음이 많이 열렸다라고 하는 표현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한 인간의 회심이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의 경험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아주 강렬하고 퍼스널하고 영원히 잊지 못하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예수 믿게 되셨습니까? 물어보면 사람들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예수를 받았던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 회심이라고 하는 경험은 거의 대부분 경우 모든 사람들에게 잊지 못할 강렬한 체험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복음이 가져다주는 영적인 체험은 성화라고 하는 체험입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신앙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성화라고 하는 과정은 일단 깁니다.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정처럼 오랫동안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화의 과정을 사람들이 굉장히 버거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결과물이 팍팍 솟아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그 열매가 내 안에 드러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성화의 과정 가운데 영적인 슬럼프가 생기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의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믿음의 가치, 믿음의 소중함 혹은 공동체의 가치나
소중함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되는 것도 성화라고 하는 과정이 너무 길고 그 성화에서 경험하는 영적인 체험들이 늘 강력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마 우리가 인정해야 될 성화의 모습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만나게 되는 영적인 지뢰는 회심의 사건 속에서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과정 속에서 곳곳에 숨겨져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뢰가 뭔지를 모르면 밟으면 터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고 미혹당하게 되고 그리고 휘청휘청하게 되는데, 오늘 골로새 성도들에게 주었던 사도 바울의 조언을 들으면서 믿음에 완성되어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길에서 발견하게 된 영적 지뢰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피해가고 어떻게 해체할 것인지 배워보면서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이나 초하루나 안식일에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의 말에 얽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자, 믿음의 길에서 만나게 되는, 성화의 길에서 만나게 되는 영적인 지뢰는 믿음의 본질이 아닌 믿음의 형식에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겉모습에 집착해서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게 지뢰입니다. 그림자 때문에 실체를 놓치게 되는 것이 영적인 지뢰라는 거죠. 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왔던 거짓 교사들이 전하고 있는 거짓 가르침은 뭐였냐면 예수를 믿지만 지켜야 되는 절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보면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에 혀를 내두르게 됩니다. 안식일이 되면 엘리베이터가 층층마다 씁니다. 왜냐하면 요거 탁 누르는 게 노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 노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르고 화장실 물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 때문에 야, 내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어도 되는 건가 만큼 열등감을 느낄 정도로 그들은 정말 철두철미합니다. 그런데 이방 도시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이방 문화 속에 젖어 있고 살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구약이라고 하는 것도 배우게 되는데 그 구약에 등장하고 있는 수많은 율법과 그리고 절기와 이런 행사들, 지켜야 되는 날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런 거 안 하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해야 되는 거야? 당연히 그런 거를 해야 되는 거죠 라고 가르침을 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영적으로 열등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런 거 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그런 거 안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골로새에 들어와 있던 거짓 교사들은 이방 종교의 그 혼합주의적인 모습도 가지고 있어서 이 이방 종교에도 절기를 지키는 게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주일날 드리잖아요. 근데 주일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썬데이라고 부르잖아요. 썬데이는 어느 신한테 데디케이션이 돼 있는 날이에요. 태양신에게. 그럼 먼데이는요? 달에게. 그럼 화요일은요? 화성, 수성, 목성, 금성에게 다 데디케이션이 되는 날, 이방 사람들이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면, 무지한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당신들 왜 안식일날 예배 안 드리냐, 왜 태양신에게 데디케이션이 된 날 예배를 드리느냐라고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진짜 무식한 소리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썬데이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It happens to be, 그날이 그냥 썬데이인 것뿐이, 일요일인 것뿐이에요.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안식일 다음날 주일날 아침 새벽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기 시작하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나 그런 거 안 하고 있었는데 그럼 내가 제대로 안 믿는 건가 봐 흔들기 시작하는 거죠. 또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가 들어와서 뭐를 먹을 수 있다, 뭐를 할 수 있다, 뭐를 만질 수 있다, 뭐를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아주 복잡하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먹고 싶은 거 아무거나 먹고 마시고 싶은 거 아무거나 마셨던 사람들인데 이런 거 못한다라고 하니까 그럼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냐면 초대교회에서 처음 열렸던 공회의에서 나누었던 토픽이 뭐냐, 주제가 뭐냐,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 된 사람들은 피를 먹지 말 것과 목을 매서 죽인 짐승을 먹지 말 것과 우상에게 제사 드린 고기를 먹지 말게 하는 것을 우리 권면하고 그렇게 살게 권유하자 라고 결정을 한 만큼 이제 센시티브한 이슈였다는 거죠. 근데 골로새 교회 사람들이 그 안에
너 이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을 할 수 없다, 이것은 먹을 수 있다, 이것은 만지면 안 된다, 이런 형식 때문에 믿음의 본질이 뭔지를 놓치고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사실은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너무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왜냐하면 종교에는 행동 규범이 있어요. 형식이 있단 말이죠. 형식이 없는 종교는 없어요. 그런데 그 형식이 믿음의 실체와 정비를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종교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제가 옛날에 섬겼던 교회에서 성가대원 중에 한 명이 연습 끝나고 본당으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성가대 가운을 입고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오다가 성가대 지휘자한테 걸렸어요. 근데 성가대 지휘자 선생님이 아니 어떻게 성가대 옷을 입고 화장실에 들어가느냐고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안 웃기시나요? 저는 그때 굉장히 웃기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아니 어떻게 성의를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화장실을 들어갈 수 있냐, 불경스럽게. 근데 이분도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와다 이제 둘이 마주친 건데 그거를 보고 있던 장로님 한 분이 성가대 지휘자한테 당신은 성가대 지휘자나 되는 사람이 성경을 들고 이 화장실을 들어갔다 나오냐, 불경스럽게, 이런 얘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웃으시지만 그게 정말 심각한 논쟁이었어요. 안 믿어지죠? 몇 주 전에 저희 교회 리프트가 한번 고장 났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 주일이에요. 제가 성도님들 너무 죄송해서 너무 오래 걸린다 그래서 내려가서 성도님들에게 좀 사과 인사를 드리려고 죄송합니다 인사를 하러 내려갔는데 이렇게 처음 만나보는 성도께서 저한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렇게 뵈니까 권사님이 되신 것 같은데 저 다른 교회 다니는 권사인데 아들 따라 아들 교회를 한번 와봤습니다.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반갑게 인사를 하고 너무 오래 기다리셔서 죄송합니다. 이제 좀 양해를 구했어요. 그런데 권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목사님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해외 나가서 주재원으로 있다가 지금 한국에 휴가를 나왔는데 오래간만에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교회 가고 싶어서, 내가 다니는 교회 가고 싶어서 교회를 같이 데리고 가서 오래 알고 있던 지인들한테 좀 아들 늠름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짧은 바지를 입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오늘 짧은 바지 입고 온 형제님들은 시험 안 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괜찮습니다. It's okay. 괜찮습니다. 근데 아들한테 이제 어머님이 전통적인 교회를 다니시니까 야 들어가서 바지 갈아입고 와. 그러니까 이제 젊은 신세대 아들은 왜요? 짧은 바지 입고 어떻게 교회를 가? 엄마 왜 짧은 바지 입으면 왜 안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나는 너 짧은 바지 입고 우리 교회 못 데리고 간다. 그러면 니네 교회를 가자.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로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목사님 저희 아들 제대로 좀 가르쳐 주세요. 이제 짧은 바지를 입고 제가 괜찮다고 얘기를 하다가 아버지 권사님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편하게 하는 거 괜찮습니다. 얘기를 하면서도 제가 혼자 속으로 나를 이상한 목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우습죠? 목장이 오늘은 특별히 짧은 바지 입은 형제들이 많이 앉아있네. 복장이 문제가 되나요? 이게 그 형식이 중요한 건가요? 물론 이 순서를 맡은 분들이 그렇게 복장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게 우리의 믿음과 과연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어느 간호사로 섬기는 자매님 한 분이 밤새 근무를 하고 중환자실에서 밤새 근무를 하고 아침에 퇴근을 해서 집에 가서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고 주일학교 교사를 섬기는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갔는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호출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매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매님, 주일학교 교사가 치마가 아니라 바지를 입고 교회에 오는 거는 가하지 않습니다. 오늘 바지 입은 자매님들 괜찮습니다. It's okay. 언제든지 입으셔도 됩니다. 치마 입지 않고 교회 와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으니까 복장 똑바로 해달라. 지금 밤새고 교회 왔는데, 그리고 아이들 위해서 충성하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건가요? 이런 일도 실제로 보았어요. 교회에서 피아노를 놓는데 피아노 반주자의 엉덩이가 십자가를 향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하고 그 교회 리더들이 막 심하게 싸우는 거예요. 심하게. 막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당황할 정도로 이렇게 불경스러운 일이 교회에서 있을 수 있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답답하니까 이 교회에서 십자가를 향해서 제일 오랫동안 엉덩이를 향하고 있는 사람은 납니다. 그러고 얘기를 했어요. 그 목사님이 저희 장인어른이래요. 장인어른.
너무 답답하시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막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경건인 것처럼 거룩인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외적인 형식 때문에 사람들이 집착을 하느냐. 여러분,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38년 걷지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절망 속에서 38년을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를 이렇게 세워주세요.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나았어요.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걸어갔어요. 근데 그 기적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해 주셨구나라고 기뻐하지 못하고, 오늘 안식일인데 왜 침상 들고 가? 라고 흥분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되는 걸까?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갖는다고 하면서도 왜 겉모습에 그렇게 집착하게 되는 것일까? 왜 내용이 아니라 형식에, 왜 본체가 아니라 그림자에만 그렇게 흥분하게 되는 것일까? 이유는 진짜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기 때문이죠. 진짜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절기가 왜 있었던 거예요? 의식을 왜 지켰던 거예요? 안식일을 왜 거룩하게 지키고, 왜 율법을 따라서 살아야 됐던 거죠? 왜 이것은 먹을 수 있고 저것은 먹을 수 있고 이것은 할 수 있고, 왜 그런 것들이 중요했죠? 왜냐하면 그것들이 보여주는 주인공이 계시는 거예요. 그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고 다른 것을 통해서 만나겠다. 이 절기를 지키고 의식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고 내가 종교적인 형식을 붙들므로 예수님을 만나겠다. 그거는 무지한 것이고, 그것은 교만한 것이고, 그것은 믿음이 아닌 거죠. 이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안다면 모든 절기와 의식과 율법과 규범이 예수 안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제대로 알면,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예수님께서 진짜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절기를 얘기하고 의식을 얘기하고 규례를 얘기하는 신앙을 계속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들어보면서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면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마음은 고마운데 순서가 틀렸어요. 특히 우리 자매님들, 남편이 아직 여러분만큼 예수님 잘 안 믿는 자매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제 설교를 좀 잘 들어주세요. 보통 남편의 수준이 이제 집에서 아내를 기다리고, 아내는 교회 가면 집에서 기다리던 수준에서 이제 주차장 교인이 되는 거죠. 주차장까지 데려다 주는 거예요. 주차장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집에 같이 돌아가죠. 그러다가 커피숍 교인이 되죠. 커피숍에 들어오셔서 이제 더운데 고생하지 말고 다리 쭉 뻗고 앉아 있자.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영상을 통해서 설교를 가끔 듣다가 이제 로비 교인이 되는 거죠. 여기 들어오긴 싫고 찬양 끝날 때쯤 로비에 와서 그냥 어슬렁거리면서 조금 듣다가 좀 지루하면 바깥에 나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본당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당 교인이 되는 순간 자매들의 마음이 바뀌어요. 그 남편을 위해서 갈급하게 기도하는 마음에서 단번에 남편이 영적인 거장으로 성장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당 교인이 된 남편을 둔 자매님들은, 목사님 빨리 우리 남편이 이거 끊고 저거 끊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마음의 바람이 있어요. 100분 이해해요. 왜 아니겠어요? 얼마나 남편 위해서 울었는데, 그렇죠? 근데 순서가 잘못됐어요. 그럼 예수님 아직 모르는데, 안 만났는데 이거 끊고 저거 끊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 먼저 만나야죠. 예수님 먼저 믿어야죠. 예수님 먼저 사랑해야죠. 그게 먼저인 거죠.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니시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이래야지 좋은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마음 정말 감사하게 받을게요. 근데 순서가 잘못됐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붙들지 않는데 헌금 많이 하면 무슨 소용이 있고 봉사 많이 하면 무슨 소용이 있고 교회 열심히 나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순서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먼저 출발해야 돼요. 교회에 오는 것으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내가 예수님 앞에 내 자신의 삶을 드렸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 마음이 허해요. 교회 와도. 그러니까 뭐를 붙들게 되겠어요? 절기를 지키고 의식을 지키고 행동 규범을 따라가고 종교적인 형식을 붙드는데 만족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고 있으면 마치 내가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인 것처럼,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질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야말로 대단한 영적인 오해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의식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규범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행동을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일단 아멘으로 받으세요. 골로새서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유일하신 분이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는 유일한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종교적인 길이 아니고 의식, 규범, 규례, 절기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긴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는 때때로 내가 종교적인 형식을 붙들면 내가 대단히 영적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지뢰를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그 지뢰를 해체시킵니까?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신앙생활이 어떠십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교회 자주 나오고 있나? 빠지고 있나? 기도하고 있나? 말씀 보고 있나? 이런 거를 생각하기 전에 나는 예수를 향해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있나? 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견고한가? 내 인생을 예수님 앞에 들여놓았던 헌신이 흔들리지 않고 있는 것을 보셔야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전부 다 예수로 출발하고 예수로 진행되며 예수님으로 마무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이라고 하는 본질을 놓치지 않으면 그림자 때문에 혼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식을 추구하는 것은 진짜를 모르기 때문이고, 진짜를 붙들면 형식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8절 19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시작. 겸손한 채 하며 천사를 숭배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환상을 보았다고 하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의 인간적인 생각과 어리석인 교만으로 들떠 있으며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몸은 머리를 그래야 몸의 각 마디가 서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아멘. 믿음이 성화의 길에서 만나게 되는 또 다른 영적인 지뢰는 자신의 영적인 체험 혹은 은혜 체험을 과시하고자 하는 영적 교만 속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자꾸 자랑하고 싶은 영적 교만 속에 빠져가고 싶은 거예요. 골로새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던 거짓 교사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겸손해 보였어요. 그들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너무 큰 죄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직접 나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어떻게 직접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도와주는 사람이 천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사를 높여야 합니다. 말 되죠? 그리고 우리는 천사의 세계를 보았습니다. 천사의 예배를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특별한 영적인 체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놀라운 환상을 본 사람들 뿐입니다.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탁구 시합을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탁구 시합을 했는데 결승전에서 어떤 집사님을 만났는데 선수 생활 안 했다고 그러는데 진짜로 잘 치는 스핀, 깎고 드라이브 대단하게 치더라고요. 겨우 이겼어요. 그 목사님, 그 집사님 잘 친다고 지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모습이 골로새 교회 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탁구를 잘 못 치니까 골로새 교회에서 그 거짓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교만함이었다는 거죠. 굉장히 낮은 것 같지만 결국 가만히 들어오면 자기네들이 얼마나 대단한 영적인 체험을 했는지, 얼마나 환상적인 은혜를 경험했는지 드러내는 것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너무 이상하죠? 은혜를 체험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는데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과 멀어져요. 이렇게 큰 아이러니가 어디 있어요?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니까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거를 과시하고 싶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구할 때 왜 그 은혜를 구하십니까? 물어보면 각각 답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아멘. 여러분 앞에서 하늘이 열릴 수 있습니다. 하늘의 신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간단하죠.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 앞에 더 헌신되고 주님을 향한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은혜를 구할 때 마음 깊숙이 들어가 보면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작은 연못에 오리 2마리와 개구리가 살고 있었어요. 물이 썩어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오리들은 날아가면 되지만 개구리가 이사를 못 따라가잖아요. 셋이서 너무 단짝이라서 어떻게 하면 개구리를 데리고 이사를 갈 수 있을까? 개구리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어요. 딱딱한 작대기를 가져다가 오리 2마리가 콱 물고 개구리가 그 혓바닥으로 작대기를 꽉 물면 날아가는 동안 떨어지지 않고 다른 연못으로 이사를 갈 수 있을 거다. 기발한 아이디어죠. 그래서 딱딱한 반듯한 막대기를 가져다가 오리 2마리가 딱 물고 개구리가 혓바닥으로 그걸 감은 다음에 꽉 물었어요. 그리고 셋이 굳게 약속했어요. 어느 누구도 입 벌리지 않는다. 입 벌리면 우리 다 끝나는 거다. 그리고 날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날아가는데 오리 2마리가 막대기를 물는데 개구리가 거기에 탁 이 혓바닥으로 감아서 물고선 이사를 가고 있단 말이에요. 기발하죠. 농부가 그거를 보고선 기가 막히니까 이야, 이렇게 기발한 아이디어 누가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개구리가 기다렸듯이 내가요! 그리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도 제 안에도 있는 거예요. 영적 지뢰는 뭐냐? 요만큼 체험했는데 이만큼 체험했다고 얘기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요만큼 체험했는데 이만큼 체험한 사람들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방언을 굉장히 사모하던 시기가 있어요. 청년 때 제가 굉장히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에서 신앙 훈련을 받았는데 기도 집회를 매일 하는데 제가 방언을 하고 싶은데 방언을 못 받으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어요. 기도를 시작하면 파도 치는 것 같아요. 막 진짜 그 아름다운 소리가 정말 너무 아름다워서 나도 빨리 저 은사를 체험하고 싶은데, 미국 사람들이 있는 교회였는데 제가 막 기도를 하면서 영어로 기도했다, 한국말로 기도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국말로 기도하니까 그게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No, Korean. 내가 다 이해하지 않냐. 그러니까 나는 진짜 방언을 받고 싶다. 사람들이 막 와서 기도해주고 막 안수도 하고 하는데 안 터지는 거예요. 기도 집회가 끝나면 같이 기도하는 그 기도 사역자들이 브라더 캠, 이번에도 오늘도 못 받았군요. 그 말이 얼마나 창피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히는지. 제가 막 기도할 때 저를 살짝 무시하는 듯이 쳐다보는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주실 거면 폼나게 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냥 확 폭포수가 터져 나오듯이 그냥 애기 방언 말고 초보적인 방언 말고 방언을 수십 년 동안 했던 사람처럼 막 쏟아져 나오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저 사람들이 나를 무시했던 그 시선이 단번에 무마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안 터지는 거예요. 정말 멋지게 은사받고 자랑하고 싶었어요. 근데 혼자 부엌에서 기도하다 받았어요. 아무도 안 쳐. 얼마나 억울하든지. 그 사람들 왜 그럴까요? 제가 원했던 건 방언이잖아요. 그리고 그 방언 은사 받고 제 기도 생활이 깊어지더라고요. 진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왜 억울하고 아쉬웠냐? 사람들은 보는 앞에서 와, 브라더 킴 받았어. 그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야, 보통 받은 게 아니야. 막 폭포수처럼 나오더라고. 놀랍게 터졌어. 이런 얘기 좀 듣고 싶었는데 그 얘기 못 듣고 아무도 증인 없는 곳에서 그냥 혼자 툭 터지니까 얼마나 억울하든지. 골로새 교회에 있는 거짓 교사들이 엄청난 환상들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주님으로 가까이 가는 통로로 삼지 않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조종하려는 통로로 쓰기 시작해요. 너무 무서운 영적인 지뢰죠. 저희 가족들하고 성경 통독을 하고 있어요. 여름 동안에 52일째인데
바깥에서 친구들 만나고 늦게까지 놀다가 들어와서 밤 12시, 1시에 성경을 보는 딸들을 보면 제가 마음이 너무 좋아요. 근데 저희 큰딸이 이렇게 하이라이터를 가지고 형광펜을 가지고 색칠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이해해요.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여기다 탁 색색이 껴놓고 특별히 뭐 이런 책 오바다야, 나훔, 하박국 이런 거 읽을 때는 다른 사람들 그거 잘 안 읽으니까 그런 거 읽을 때는 막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누가 성경 빌려달라고 좀 얘기 안 하나. 나 그냥 다른 사람은 마태복음, 요한복음 이런 것만 쳐놨는데 나는 이 구약에 뭐 구석구석 다 빼곡히 그냥 색색별로 빨간색은 중요한 거, 노란색은 뭐 나를 향한 말, 뭐 다 쳐놨는데 누가 성경 보자고 좀 얘기 안 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게 영적인 지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으로 받으세요. 말씀을 열면 하나님의 신비한 음성이 들리는 축복도 있을지어다. 여러분이 섬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열정을 경험하는 은혜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손이 예수님의 손이 되고, 여러분의 발이 예수님의 발이 되고, 여러분의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이 되고, 여러분의 눈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는 통로가 될지어다. 근데 다 가능한데 그게 나를 드러내고 과시하는 통로가 되는 순간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을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그 특별한 은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겠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야지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은혜를 체험했어요. 자꾸 자랑하고 싶어져요. 그거 밟으면 터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지뢰를 해체할 수 있느냐?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된대요. 근데 머리 대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분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분의 명언을 배우고 그분에게 배우면 자랑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자랑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과시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 않고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시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삶을 버리면서도 그것이 특별하지 않은 분이셨어요. 그 예수님을 붙들게 되면 우리는 교만의 영적 지뢰를 해체할 수 있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자, 20절부터 23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여러분은 이 세상의 헛된 규칙들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행동하십니까? 왜 아직도 이것은 붙잡으면 안 된다, 저것은 맛보아서는 안 된다, 만지지도 마라 하는 등의 규칙에 얽매여 사는 것입니까? 이런 규칙들은 먹으면 없어지고 쓰면 사라지는 많은 세상 것들에 대한 인간적인 규칙이요 가르침일 뿐입니다.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훌륭해 보일지 모르나 그것은 다 사람들이 만든 종교적 관습입니다. 거짓된 겸손으로 자기 몸을 괴롭게 할 뿐 마음속으로 자, 마지막으로 믿음의 성화의 길에서 만나게 되는 지뢰는 위장된 승리에 도취되어서 진정한 영적 승리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위장된 승리 때문에 참된 승리를 놓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골로새 교회를 섬기고 들어와 있던 거짓 교사들은 위장된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위장된 승리 도취감에 빠지게 되었는가? 행동의 규범을 잘 만들어 놓는 거.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이거 만지면 안 되고, 이거 먹으면 안 되고. 제가 세상 속에서 너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살았던 시절이 있던 사람이라 예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산 다음에는 몇 가지 제가 마음에 결단을 한 게 있었습니다. 첫째, 세상 음악 듣지 않겠다. 둘째, 이상한 영화들, 그러니까 지나치게 폭력적인 영화, 지나치게 선정적인 영화, 보통 미국에서는 R자 들어가는 영화잖아요. R-rated movie 보지 않겠다. 사실은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교칙이 R-rated movie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13살 미만짜리 들어가는 영화만 보게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 결정을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은 괜찮습니다. 내 선택이니까. 근데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내가 내 자신 속에서 어떤 모습을 발견하게 되냐면 세상 음악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 우스워 보이는 거예요. 너무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리더가 될 때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 인도자들, 예배팀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음악을 하는 사람들인데 세상 음악을 들을 수 있느냐, 어떻게 유튜브 음악을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그들의 차를 타면 형제님 차 좀 타고 갈게요. 그러면 이제 CD를 감추는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 차를 타서 그 CD를 발견하게 되면 바로 예배팀에서 내려버리니까 막 감춰버리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게 안 듣는다 그러고, 영화 보러 갔는데 뭐 터미네이터 이런 거 전부 다 R 무비거든요. 근데 영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나타나면 입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R자 들어가는 영화니까. 이런 거칠애적인 겉모습을 생각하고 그것이 마치 금욕인 것처럼 절제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던 골로새 교회의 거짓 교사들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당신들은 진짜 영적인 자유를 모른다, 진짜 승리를 모른다. 그렇게 자신의 몸을 괴롭게 함으로 영적인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살아봤자 안 먹을 거 안 먹고 안 만질 거 안 만지고 이렇게 종교적인 규범을 정해놓고 그 틀에 맞춰서 살아봤자 당신 영혼 속으로 들어오는 죄를 거부할 수도 없고 그 욕망을 거부할 수도 없고 죄악을 눌러버릴 수도 없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정한 영적인 승리는 어디서 오는 것이냐, 행동을 규제하려고 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냐, 왜 이렇게 묶여서 살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를 알려면, 복음이 가져다주는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려면 십자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십자가를 앞에 서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무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다고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하게 될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죽음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전가가 되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가 되고 우리의 종교적인 행동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인해서, 의로움으로 인해서, 승리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 우리가 진정으로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거죠. 아무리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얘기를 해도 우리 영혼 가운데 파고 들어오는 죄악의 모습을 이길 수 없는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을 바꿔버릴 그 복음이 우리의 오늘도 바꿀 수 있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24시간, 오늘 우리가 눈뜨고 깨어있는 이 시간을 죄에 눌리지 않고 죄에 압도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삶,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삶, 십자가의 능력과 권능으로 가득한 삶, 그게 가능한가요? 대부분의 사람은 복음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줄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는 안 믿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진정한 승리는 죄를 매니지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죄의 권세를 파해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규율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동 제약을 통해서 진정한 영적 승리는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마음대로 사는 방종이 아니라 마음껏 순종하는 영적인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길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지뢰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본질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종교인이 되시기 마시고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체험이 있으면 그것을 과시하려고 하는 영적 교만의 지뢰를 만나게 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영적 교만의 지뢰를 해체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적인 삶을 통해서 내가 그럴듯하게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짓 승리로부터 벗어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죄의 권세를 파하는 진정한 승리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